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스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또한 내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역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장 하반절의 말씀의 연장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 역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당시의 일들을 말함으로써 사도로서의 권위와 복음의 권위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자 하는 자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도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14년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으로부터인지 아니면 자신이 회심한 이후부터 14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의 주장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왔다는 것이었는데 바울이 이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들이 주장했던 사람들로부터 왔다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방문 시기를 사도행전과 연관지어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11장의 방문이나 아니면 15장에 나오는 방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과 연관 짓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사사로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의회라는 말은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회 때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따로 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이건 역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금을 방문했던 그 바울의 그 방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2절 말씀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이나 어떤 특별한 용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도행전 11장과 연관지어 본다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여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 지역의 교회를 위해 부조를 보내기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할 때 자신의 동력자 바나바뿐만 아니라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 선교의 열매와도 같은 디도를 함께 대동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디도를 데리고 당시 유력한 자들, 사도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바울은 이방 가운데서 전파했던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다라는 말은 설명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해야 했을까요? 바울의 복음에 권위가 없어서 사도들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 이방 지역에서 전했던 복음을 사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사역들, 과거에 14년간 해오던 사역들, 그리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은 혹시나 생길 이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와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이 유대 교회의 사도들이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이라면 아마 시간이 지나서 별개의 복음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염려했던 것, 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이 유대 교회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서로 관계가 없는 별개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셀원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갈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셀 장들 간에, 혹은 셀 장들과 셀원들 간에, 혹은 교역자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 형제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다른 복음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갔고, 지금도 이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 오해와 갈등은 잠들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연합과 동력의 기쁨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도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디도를 헬라인이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사도들은 이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의 주장과 이 사도들의 주장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을까요?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왜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했습니까? 4절 말씀에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앞서 말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유사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 유대 교회에서도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들 또한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주장에 반대되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마치 전쟁에서 몰래 침투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형제도 아닐 뿐더러 성도들을 다시 종으로 삼고자 교회 안으로 몰래 침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를 빼앗아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악한 세대의 노예로 자유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삼기 위해서 침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사도들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 살게 되었다는 그 복음이 성도들 안에 살아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대로부터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던 신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죄를 지어도 자유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신학자가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 네 가지는 창조의 상태, 타락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광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상태를 각각 설명을 하는데, 창조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타락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은혜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마지막 영광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자유는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던 그때에,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았던 그때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모든 행동이 죄를 향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의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들을 선하게 받으시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우리의 이러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잘못 오해해서 이미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과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 그 자유를 빼앗아 다시 죄의 종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늘 살아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이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며 그 한 사람을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복음의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각각 부르심을 확인하며 복음을 위해 동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바울 자신이 동일한 복음을 증거했으며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복음을 위해 사역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바울에게 어떠한 의무를 더하지 않고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의무는 3절에 말하고 있는 디도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할례를 더하지 않았고 유대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한 방문이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했던 이 방문이라면 바울은 아마도 유대교회를 위해 부조금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는 사도들의 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 지역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보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저 머리로 알고 끝내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능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 이방인으로 살았던 디도와 함께하면서 이방인 디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였던 디도를 통해서 유대교의 사도들은 바울을 통해 전해졌던 그 복음이 자신들이 전했던 복음과 같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리고 바울을 각자 유대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깨닫고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하며 각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격려하며 힘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 동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성격이 같아서, 성향이 비슷해서, 아니면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동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전해지고 오늘날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동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동력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정관운하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동력하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기 계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